지금부터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반듯하게 살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이 참으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으로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저들의 앞길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며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복된 오늘 온라인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공부 10월분이 이미 발송되었습니다. 신약편은 제44회로 마치게 됩니다. 10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복순 사모, 김병진 집사, 장순자 권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계속하던 우리 주일 예배가 다음 주 18일부터 예배당 모임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펜실베니아 주정부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사항을 따릅니다. 첫째로 주차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당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에도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거리 띄우기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당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양손을 깨끗이 닦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배당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입장하여 명찰이 부착된 좌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헌금은 입구 안내석에 비치된 헌금대에 놓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강단 오른쪽 비상구를 이용합니다. 여덟 번째, 친교는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즉 시장이나 병원, 식당, 직장 등등 외출 시 입고 다녔던 옷은 갈아입고 오십시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나를 지키는 일이며 모두를 위하는 일입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전서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는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의 주제도 필연적인 세상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 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라며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물로 심판하시고 세상이 멸망당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3장 7절 말씀은 3장 8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베드로가 본문 말씀에서 잊지 말라고 한 이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주의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그리스 원어는 무지하지 말라, 감추지 말라, 깨닫지 못하다라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하여 세상의 종말 곧 주의 날은 감출 수 없기에 무지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입니다. 첫째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7절에는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를, 그리고 8절에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를 주의 날, 곧 마지막 날인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로서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며 세상의 지식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의 영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운용하시는 시간이나 시대적 계산은 요한한 인간의 시간 계산 방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개념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은 처음이면서 마지막이 될 것이고 시작이면서 마침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시간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날, 즉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참으로 주의해야 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구절 말씀입니다. 물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잣대로 해서
느긋해질 대로 느긋해져서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면서 위안으로 삼고 있는 것도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왜 주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실까라는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십시오. 왜 주께서 우리가 어쩌라고 오래 참으실까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오래 참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꽂혀서 노아 시대 사람처럼 어영부영 적당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생각들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시험하는 경건하지 못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루가 천년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처럼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묘한 느낌이 있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접속된 10절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개념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것이 곧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강한 어조로 사용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입니다. 이 말씀은 8절 9절 말씀과 접속이 됩니다. 그러나는 그렇지만은 그러하지만의 뜻인 접속 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영어의 but이라고 하는 이 말은 덩이 접속사인데 사전적 의미는 앞의 문장이나 구절과 반대 또는 대조의 뜻을 갖는 대등 관계의 문장으로 이끄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을 인용하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라는 덩이 접속사가 8절 9절과 10절을 대등한 관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근거로 120년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 노아가 500세가 지난 후에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고 홍수가 일어난 때가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600세라고 하였으니 방주를 지은 기간은 100여 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방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지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느니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120년이 지난 후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경고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기간으로서 타락한 인간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12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시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재난들을 목격하면서 세상의 종말을 예견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위험한 사상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무감각한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는 이 말씀에 너무 익숙해서 하루를 천년처럼 계산하고 세상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오래 참아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더불어 그럭저럭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날에 대한 유효기간을 대충 계산해 봐도 2000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을 나무랄 수도 없고 오히려 그들 앞에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시간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 하고 매일매일을 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더딘 것이 아니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 시대적 상황에서 홍수를 대비하여 거대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더욱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웃들은 노아의 고지식함을 비웃었을 것이며 멀쩡한 날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행동은 놀림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창세기 6장 15절 보면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이 거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완성할 때까지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행할 것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는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 이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 곧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날을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의 날은 지금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신 불변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해답을 베드로의 정언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는 또한 왜 주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에 대한 세 가지 생활 규범이 있습니다. 물론 심판의 날은 누구에게나 분명히 두렵고 무서운 날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왜냐하면 그날은 막연한 날이 아니고 확실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방안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그것이 우리 삶으로 정착되게 해야 합니다. 세 가지 규범. 첫째는 성도의 품행에 관한 문제인데 곧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기름과 등잔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행실로 정죄를 지키지 못하면 그리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순결하고 신앙적으로 헌신된 성도의 삶의 태도를 가리키며 경건은 구별되고 존경받는 신앙인의 품행을 뜻합니다. 규범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의 기대치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여기 바라보고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희망과 두려움으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규범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의 가치인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라. 이는 진정으로 갈망하다, 서두른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을 간절히 갈망하고 서두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운 날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갈망하고 서두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값진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날, 그날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대면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대비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날, 그날이 임하기를 슬기로운 다섯처럼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모하십시다. 그것은 곧 우리가 지향하는 소망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고 했습니다. 힘써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힘써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대로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이 어려운 분요한 세상길에서 좌절되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늘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힘써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